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예,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할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의 결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말이 어떻게 될는지를 보여주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골든입니다. 골드가 여러분 색깔 바뀌는 거 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변하지 않는 이 성소의 그 돌들, 성전을 이렇게 만드는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들이 무너져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그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런 아무 곳에서라도 살 수 있고 뭐 깨져도 뭐 또 괜찮은 그런 질그릇, 그런 항아리처럼 길 위에 뒹굴고 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존귀하다라고 하던,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존귀한 자들이 몸이 숯보다 검어졌고 말라버렸습니다. 그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마지막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른 다음에 함락이 되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 아무리 존귀한 자인들 어떡하겠습니까? 다 숯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림에 죽은 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이사야가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계를 하여도 귀가 닫히고 마음이 멀어지니까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 결과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백성, 그 제사장 나라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아도다. 이 누굽니까? 누가 바라본 겁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던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그걸 듣지 않고 이집트에 마음을 두고 바벨론에 조공 바치고 아시리아에 돈 갖다 바치고 이런저런 나라들의 힘을 동원해서 보존하려고 했던 유다의 모든 귀족들, 왕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소망을 두고 엉뚱한 데다가 기다림이 깊어지니까 눈이 상해버렸죠. 헛된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결국 큰 흐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의 그 자손들에게 주심하였던 그 왕국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세웠던 그 나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복을 줬고 그 후손들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온갖 나라의 이방 신상들을 갖다 놓았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과 아세라의 이세벨에서 망했다고 그런다면 결국 그 영향 속에서 이 유다도 자유롭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고 난 뒤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돌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옛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주인은 없고 다 텅텅 비어 있더라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혼자 들어가기는 옛날에 쫓겨난 게 있으니까 나 혼자 들어가기는 좀 불안하니까 동무들 한 7을 같이 데리고 와서 들어가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잊어버린 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눈을 띄워주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는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것,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번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채우는 겁니다. 나의 흥미진진한 것들로, 나의 욕심으로, 그리고 채워가는 거예요. 왜? 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이 잔머리 큐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의 결과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부터 말씀하셨던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도 더 힘들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한번 영적인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영적인 그 경험이요, 우리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뭔가 아주 거룩하게 생각해 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인 타락인 겁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이게 교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하며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한번 받았던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되는가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뭘 보고 알 수 있겠다고요? 내가 은혜를 떠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고요?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열매는요, 은혜의 향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힘을 도우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나온 열매들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있는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떻게 된 게 소돔보다도 못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탄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죠. 전에 사도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허락하였던 유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소돔보다도 못하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배가 불러가지고 그 은혜 자리를 떠나버리면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소돔보다도 못한 그 인생의 모습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욕심이 이제는 도같이 낮춰서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짐승은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재미로 사냥을 하는 게 이게 뭐예요? 탐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난 자가 어떠함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되어진 이 신분, 이 새롭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지요?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 주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주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또한 복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버린 인생의 결말이 어떠함인가 예레미야서와 애가를 통하여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 백성들이 어찌하여 소돔보다 못하게 되었는가 탄식하는 이 예레미야의 슬픈 탄식을 주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 그런 은혜의 자리를 또 한번 감사하며 주님 은혜 주심을 바라며 시작합니다. 성령님,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